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예,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18절 말씀을 근거로 그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는 뜻인데, 저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만큼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공동체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바울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권고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교회 생활에서도요, 하나님과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는 공동체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말이죠. 아마도 이 말에 많이들 이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속마음을, 그죠? 가리고 싶은 곳이, 가장 가리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보다 더한 곳이 있을까? 그죠? 교회만 오면 여러분 어때요? 다들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욕도 안 하고, 행동도 자제하고, 그죠? 교회만 오면 다들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어쩐 거를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평소에 안 보던 성경도 교회 안 오면 좀 뻘쭘하니까 성경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내 교회 생활만 보면은, 야, 저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이구나.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자괴감을 느꼈던 한 사람입니다. 한 성도였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됨을, 그죠? 세상과 교회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요. 그죠?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한 주 살다가 교회 오면, 자, 얼마나 악한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뀐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서 살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인식조차 하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이 자신에게 이중적인 이 생각과 행동을 보면서 적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자신을 속이고 있을까? 그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물론 이 말씀의 문맥은 다음 주에 함께 차근히 살펴보겠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데에서는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 그것이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어디에서든지 그런 나 자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길래, 그죠? 교회 안에는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참되고 영원하고 옳은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제 다시 우리가 한 주 예배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에 토요일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왜 다시 썩어지고 쇠화해질 더러운 이 세상 죄악의 삶을 다시 따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의 근본, 그죠? 우리 신앙의 터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이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근본입니다. 이게 곧 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쭉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15절에서는 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예. 자, 구원을 받는다. 어렵사리 받는다. 라고 하고 오늘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이런 말씀 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대요. 이 말씀 진리 아닙니까? 15절 말씀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다가도 10절에서는 멸망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대상.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가 정말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란 뭔가.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잘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누구든지 자,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는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고 무엇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이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먼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1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도라 부름받은 교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너희, 즉 하나님의 성전된 고린도 교회를 더럽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 더럽히다라는 원문의 뜻은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과격한 말인데, 더럽히다는 말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역에 있어서 좀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는 그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멸하시리라라는 단어가 앞에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파괴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멸하시겠다, 파괴시키겠다. 예. 예. 동의 복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멸하신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들 보면은 바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쓰여진 단어거든요. 멸하겠다. 그들이 멸망받을 자들이다. 죄와 타락으로. 그래서 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진노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상은 이제 정확하게 알았는데,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누구든지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 사회의 어떤 특징들, 교회의 특징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설교자들,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가만히 양들에게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입니다. 선량한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요,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사꾼 목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더럽히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닦은 그 털을 허무는 자들인 것이에요. 자, 이 털을 허문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에 할례를 더한다든지 뭐 율법의 행함을 더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추가시킨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방종케 만드는 회개를 빼버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이미 구원받았어. 너희들이 육체를 짓는 죄는 별 그렇게 의미가 없어.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이제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어. 이러한 이 잘못된 영주주의의 영향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 그런 자들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털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심판을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에서 깊이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멸하시는 그런 사꾼 목자들, 거짓 목회자들을 따라서 교회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파괴될 수 있다. 멸망될 수 있다. 이 두려운 우리가 어떤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잖아요. 그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워지는 모이는 이 건물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몇십억 몇백을 지어놓고 있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여서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가 교회이지, 어떤 큰 교회,
뭐 어떤 건물의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인 것이에요. 즉 내가 곧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오해로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파괴하면, 멸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뭡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간이 파괴될 수도 있다. 누구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일례로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파멸의 길로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단에 빠진 자들. 열심히 신앙생활 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단에 넘어가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얘기를 종종 주변에 듣기도 하잖아요. 내 믿음의 근간이 허물어진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뭐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경고와 심판을 하였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리고 23장 13절 15절 말씀을 연달아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엄중한 경고입니다. 단순히 유대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대교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울이 바로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의 선지자들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왜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니까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거짓 목자, 거짓 목회자도 악하지만 성도인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어떠한 가르침을 받느냐,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도를 더럽히는 거짓 목자들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심판을 선고하지만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이 권고와 함께 이제 16절에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를 지키고, 그렇죠? 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굴까요?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생각으로 나는 누구 같아,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는 누구다를 찾아야 돼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라고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동의하지 말고요.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라고 말한, 즉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오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바울이 너희라고 언급하는 고린도 성도들은 본래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교를 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어떤 개념입니다. 이방인들은 물론 이 고린도 교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이방인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일단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다른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죠. 또 이 구약의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이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부정하게 여기는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한 자들입니다. 부정하게 여겼던 자들. 또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이방인들은 그냥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도 전혀 무관한 자들이죠. 성령도 누군지도 모르고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오실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충격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성령과 전혀 무관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언약에서 전혀 무관한 자들 향하여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도 바로 성령이 오심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일찌감치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와서 유대인들 향하여서 많이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섭리하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고넬료 가정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혔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는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그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베드로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하였구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들도 당연히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와 유대교회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부어짐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전파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이제 11장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다양하고 정말 폭발적인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다고 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오시게 되었고 또 성도 안에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될 수 있었느냐. 이 문제죠. 구약에서는 극히 일부에게만 성령이 임했었는데 이제 신약 교회 시대에는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같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졌느냐. 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 능력과 신성에서 즉 본질이 단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을 누구로 알아야 돼요? 뭐 어떤 능력 주시는 분, 뭐 은사 베풀어 주시는 분, 뭐 치료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고 본래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합당하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대요. 내 안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이 내 안에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들 중에 가장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놀라운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우리가 놀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기이한 일들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오셨다. 라는 것이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이 불가능한 기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적 중에 기적에 대해서 정말 감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나 같은 자를 죄 용서하시고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주하시게 되었느냐. 자,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전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 경륜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에 두 가지 선물을 주겠다고 구약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자, 창세기 12장 3절과 요엘 2장 28절 말씀 두 구절 연달아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요엘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성령이 오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약속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도 같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복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약속도 사실은 바로 마지막 때에,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죠?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바울이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화목제물 되셨고 우리 죄를 사하는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두 가지인데, 자,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은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칭의의 복이에요. 칭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라는 그 칭의의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칭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딴 것 없어요. 성경은 딱 잡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칭의의 복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복. 또 뭐라고요? 약속된 성령, 약속된 성령,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우리의 구속을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데로부터 시작된 일이요. 이 일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한 구원 경륜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어찌 간과해야 됩니까? 어찌 가볍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딱 정리하면서 나 혼자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같은 놀라운 구원 경륜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경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해했던, 믿었던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구원 신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감격이 겨워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쭉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송 가운데 복이 감격에 겨워서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그 심정, 어떠한 감격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이 같은 고백을 갖게 만든 이 큰 구원의 능력이 어떠함에 대해서 알려준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거듭났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영원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풍성케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여러 번 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전에 말했잖아. 자주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알지 못하니? 당당하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았다면, 가볍게 여겼다면 이 말 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진리. 거듭 강조했던 것인데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서 까매득하게 잊은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지금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거듭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곧 다시 오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 이에 대해서 자주 거듭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허투루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서 나 혼자야. 이 여섯 동안은 내 삶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놀라운 이 임마누엘의 복이 어찌 세상에 썩어질 것, 세워야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죠? 이 복을 어떻게 세상에 썩어질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 말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교회 밖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착각 속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게 어찌 가벼운 말입니까? 무관심할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읊다함 받은 이 아브라함의 복, 즉 칭의의 복, 이것이 어찌 가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 강림의 복이 어찌 이것이 간과할 일입니까? 결국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없다 여기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네 삶을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하나님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과한 것이에요. 그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정됨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나는 혼자야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데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교회 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 고백을 계속해 보십시오. 거듭 고백하세요. 그것이 실제로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존중해드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늘 항상 어느 때든지 고백을 통하여서 올려드리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성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사시려고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은 안 되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탁하시고 의지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그분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것을 세상과 일본 가운데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속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의 복, 이미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예표해 주신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칭의의 복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놀라운 복을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썩어질 것과 비교할 수 있으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혼자 있든지 홀로 길을 가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되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하나님 친히 보여주사 참으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